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행로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안전히 처하여 산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부원받은 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계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실 때 그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천지를 먼저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낙원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과 달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여러분도 영인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히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짐승도 나무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것은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인간에게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녁 선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에덴에 오셔서 신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으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깊은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입술과 입술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우리 생애가 변화받는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기쁨의 극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내가 내게 지시하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랑을 계속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무시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명을 짓밟아버려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꾀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는데 영광이 떠나고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는 사랑 대신에 두려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 대신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들의 육체도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축복의 관계를 맺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제거해버리면 사랑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지킬 때 축복을 받고 조건을 어기면은 축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그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계명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은 절대 복종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개의치 않고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랑의 대화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이 하나님 복종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 걸머지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같이 그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십자가를 걸머쥐고 아버지 뜻을 따라 죽겠다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결과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는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계명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예수님께 베푸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계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자, 계명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하늘에 사무쳐 그를 높여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보다 그 이름을 높게 만드시고 만유를 상속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술에 발린 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냐고 사람들은 탄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그 철을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철을 같이 해서 함께 생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계명은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그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키는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계명이 무서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계명은 우리를 도와주는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하기 위한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신약의 계명은 우리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약의 계명은 구원받은 조건이므로 지키는 것이 힘들었어도 오늘날에는 계명은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조건이 되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무조건하고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은 여러분 계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조금도 타협 없이 말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대한 신앙의 잘못을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축복 달라고 몸부림치고 고함을 쳐봤자 그것은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가슴팔에 새기고 계명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내려보시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과 함께 나는 너와 그 철을 같이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왜 계명을 지켜야 사랑에 존속하는지 우리 계명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계명이 왜 그런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10계명은 여러분 다른 모든 하나님 말씀과 틀립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했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손가락으로 적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적은 계명은 10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적은 계명이 여러분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과 이 계명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한 남자가 자기 부인을 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거짓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사랑은 그곳에서 무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은 모두 다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숭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년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우리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것을 왜 우리가 행하고 난 다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 미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한 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지상의 표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바로 이 지상의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지상에 있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표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부모 사랑하기를 극히 원하시고 주님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하는 데는 하나님이 상급을 붙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상급까지 붙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도륙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 자기의 민족 수백만을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겠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곧 마음에 살인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죄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고 다 우리 마음에서 내가 쫓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도둑질하는 것은 완전히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11조 도둑질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 것이고 제7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날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놈이요 11조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저주를 받아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일해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들 보십시오.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일하고 난 다음에도 남은 것이 뭡니까? 전부 빚더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대 밑에 구멍이 뚫어져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흘러버리고 그곳에 모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한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아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웃이 못되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이웃을 핥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짓고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핥히고 그를 못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 것을 탐해가지고서 어찌하든지 못되게 하고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성경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염소나 탐하지 말았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못된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원바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나 교회의 상황을 보면 믿음과 소망은 있으나 하나님께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크게 모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만 하는데 그 사랑의 체험이 크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이유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게 되고 도무지 두려움이 없이 마음을 피워놓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처를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이란 조건에서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지만은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만 받고 계명은 지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다 뿌리를 뽑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으로 변하시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에는 성도는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확신도 못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 처를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능력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명을 짓밟고 사랑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